오늘 하나님께 주신 위로부터 말씀은 일곱 교회 시리즈를 일시정지해 놓고 이 설교를 하라는 강력한 마음이 왔어요. 오늘 침체를 극복하는 방법, 영적 침체. 여러분, 침체라는 것은 우리 영혼이 우리 인생의 그래프 가운데 어떤 영혼의 깊은 밤을 통과하는 것과 같고,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어떤 터널을 들어갈 때가 있는데 어두운 터널 들어갈 때 있는데 그렇게 어두운 터널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침체가 분명히 우리는 피할 수 없습니다. 침체가 분명히 오지만 중요한 것은 이 침체가 장기화가 돼서는 절대 안 돼요. 그리고 반드시 침체는 처리를 해야 됩니다. 침체를 처리하지 않으면 영적 침체가 오잖아요. 그러면 신앙의 침체가 시작이 되고, 그 신앙의 침체가 깊어지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부인할 수도 있어요. 안 그럴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부인이 됩니다. 베드로가 주여 내가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신념으로 고백하고 의지를 가지고 내가 확고히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했지만 막상 환란이 오니까, 침체가 오니까, 두려움이 오니까, 회의감이 오니까, 절망감이 오니까 주를 3번이나 부인했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부인하지 않더라도 부인하는 삶을 사는 것 같은, 교회는 다니지만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끊어진다는 거죠. 침체라는 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마치 우리가 늪에 빠지는 것 같은. 더 나아가면 우리가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물론 교회를 떠나는 것과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과 같은 맥락일 수 있는데, 더 나아가면요, 이제 이게 우리 영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 정신적인 영역과 또 우리의 육체적인 영역으로도 증후가 나타납니다. 심리적으로 굉장히 정서가 불안해질 뿐만 아니라 이 안에 우울증이 올 수가 있어요. 침체가 깊어지면 우울증이 찾아올 수가 있고, 더 또 깊어지면 공황장애가 올 수가 있어요. 참 요새 현대인들이 거의 대부분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는 합니다. 그리고 특히 목회하면서도요, 여러분 목회자들도 우울증이 심한데 특히 심한 층이 사모들입니다. 한 연구조사에서 사모들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는데 우울증이 몇 프로가 있었을까요? 70% 이상이 나왔어요.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으면 이러한 징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흔히 여러분들이 수영장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슬라이드가 있어요. 슬라이드에서 한번 뭐 재밌게 즐기고 내려와서, 또는 미끄러져서 확 내려와서, 내려오는 건 굉장히 가파르게 빠른 속도로 내려오잖아요. 근데 올라가기는, 그 슬라이드를 타고 올라가기는 미끄러워서 못 올라가요. 침체가 한번 그렇게 영적 슬라이드가 한번 오면 올라가기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로 영적인 슬럼프다, 영적인 침체다, 다운돼 있다 그러죠. 영적으로 다운돼 있다. 여러분, 그러한 부분에서 오늘 이 설교는 이것을 어떻게 우리 극복을 해야 돼요. 반드시 장기화로 냅두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극복하고 우리는 이것을 오히려 믿음 안에서 돌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돌파가 필요해요. 침체와 돌파에는 한 끗 차이입니다. 한 끗 차이예요. 제가 오늘 이 영적인 원리까지 여러분들에게 다 제시해 드릴 텐데, 어쨌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침체가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설명할 텐데, 첫 번째, 침체가 오는 요인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떤 분이 이제 문자도 보내고 선거가 끝나고 총선 결과를 놓고 굉장히 낙담해 있으신 분이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굉장히 무기력하다. 모든 것에 절망과 회의감이 온다. 두려움이 엄습해 온다. 그러면서 딱 보니까 침체가 딱 이렇게 오고 뭔가 이렇게 두려움이 엄습해 오더라고요.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해서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이것이 팬데믹으로 더 확산이 되고 얼마나 지금 우리가 이러한 굉장한 파급 영향력 효과로 인해서 그 어떠한 효과로 우리의 직격탄을, 우리 생계도 마찬가지고요. 실제적인 파급 효과로 인해서 이 노출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송상공업자라든지 뭐 부동산, 그 다음에 주식,
경기, 시장 모두가 침체가 오고 다운이 돼 버렸어요. 이걸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직장의 문제도 그렇고 다운이 돼 있습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대구 시민들도 참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많이 이 위기를 극복해냈지만 지금도 굉장히 낮아졌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후유증들이 아마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게 있을 것이다. 그래서 침체가 또 신앙인들이 많이 오고 또 그 외에 굉장히 많은 요인들로 인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침체가 옵니다. 혹시 여기서 침체가 없다, 나는 믿음으로 잘 기도하고 돌파한다라고 하신 분들은 오늘 설교를 들을 필요 없을까요? 나중에 침체할 것을 대비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침체는 피할 수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근본적인 우리가 원리를 붙잡고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오늘 위로부터 전략을 줄 준비 되시길 축복합니다. 침체가 오는 요인을 특별하게 특히 제가 세 가지의 어떤 편의상 세 가지 범주로 정리해 보면 세 가지입니다. 뭐냐면 세 가지요. 그러니까 자아가 있고요. 또 하나는 환경입니다. 세 번째는 마귀입니다. 자아, 환경, 마귀. 우리가 공든 탑이 무너지라라는 속담이 있는데요. 우리가 탑을 쌓기에는 굉장히 여러분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정성을 들이고 그렇게 쌓아가요. 그런데 이 탑이 무너지는 것은 공 하나가 빠지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집니다. 여러분 제가 축구를 좋아하는데 저희들 언제 빨리 코로나 끝나고 또 체육대회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운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축구, 농구 이런 다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축구 잘하시는 분들 또 같이 축구하실 분들 같이 또 했으면 좋겠는데 이 축구를 하다 보면 항상 화가 납니다. 왜 화가 나냐?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져요. 그렇게 수비부터 빌드업을 해가면서 이렇게 골은 굉장히 어렵게 그렇게 넣었는데 골을 먹는 것은 크로스 한 방에 수비진을 완전히 뚫어서 너무 쉽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신앙의 모습이 분명 이와 같다. 우리가 정말로 대가를 지불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그렇게 우리 모든 상황 위기를 극복하며 돌파하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돌파를 해요. 그런데 침체가 오는 것은 왜 이렇게 쉽게 올까? 오늘의 아군이 내일의 적이 되고 또 그렇게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 한순간에 믿음이 그렇게 감정선이 무너지고 또 그 영이 속 사람이 어떠한 감정의 영향, 환경과 상황의 지배, 또 자아 안의 그 상처, 어떠한 육적인 반응으로 인해서 또 어떤 마귀의 충동질로 인해서 한순간에 그렇게 와르르 무너지는 것들을 보면서 참 뭐랄까 우리가 경계하고 침체의 어떤 심각성과 그런 어떤 무서움들을 많이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그렇고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침체와 제가 돌파의 차이는 종이 한 끗 차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요인은 같아요. 요인은 그러니까 한 끗 차이인데 침체가 되고 돌파가 된 요인은 뭐냐면 바로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 때문에 침체가 와요. 내 자신이 너무 힘이 들어가니까 내 자신을 너무 주목하니까 침체가 와요. 그런데 돌파는 뭐예요? 내 자신의 힘을 빼지 않기 때문에 내 자신의 힘을 빼면 또 돌파가 옵니다. 그러니까 침체는 내 자신의 힘을 주고 또 내 자신을 주목하면 침체가 오지만 내 자신의 힘을 뺄수록 어떻게 됩니까? 돌파가 오고 우리가 반대로 주님을 바라볼 때 돌파가 온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내 자신의 힘을 빼냐, 내 자신을 바라보느냐, 바라보지 않느냐. 우리 크리스천들이 누구를 바라보느냐. 반대로 침체의 반대는 돌파겠죠. 여러분, 이 모든 위기들을 돌파하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경 구절 한 구절 읽어볼 건데 마태복음 19장. 자, 한번 잠깐 26절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 하는 겁니까? 우리가 돌파의 주체가 누굴까요? 바로 내 자신이 아니라 성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침체의 주체는 내가 되기 때문에 침체가 오는 거예요. 내 자신을 바라보면 침체가 오고
주님을 바라보면 돌파가 온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요인은 내 자신이다. 자아와의 싸움이에요. 얼마나 힘을 빼느냐, 얼마나 힘을 주느냐, 얼마나 내 자신을 바라보느냐, 내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말씀과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우리 크리스천들이 돌파하기는 더 쉽습니다. 세상 사람보다. 왜? 우리에겐 소망이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력감, 절망감, 낙담, 패배의식, 어떻게 그것들이 주는 요인들, 결국은 소망이 없기 때문이고, 영혼의 터널을 지날 때, 끝없는 어둠의 터널을 지날 때 끝이 안 보일 것 같거든요. 터널을 지날 때 이 코로나가 위험한 게 해결책이 없을 것 같기 때문에, 백신이 없을 것 같기 때문에 무섭고 두려움이 일로 엄습해 오잖아요. 절망감, 회의감이 들 때 그때부터 탁 감정선이 무너지고 일어나기가, 주저앉을 때 일어나기 힘들어 버려요. 너무 환경과 상황의 지배가 커버리면, 두려움의 정도가 너무 커버리면, 너무 겉사람이 우리 속사람을 지배하려 들면 그땐 기도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럴 때는 주님이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고 떠난 것 같은 그러한 어떠한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존재를 부인하는 건 아닌데, 주님이 세상을 창조한 건 인정하는데 많은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 같지만 나와는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나만 떠나버린 것 같은 그러한 홀로 외로운 영적 고독들이 들어온다는 거죠. 우린 반드시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고, 이 모든 위기를 선용하셔서 아름다운 열매들과 선을 맺어가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자, 보시면 마태복음 이 19장에 제가 어떤 사건의 결론인데 본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이 구절만 읽는 겁니다. 자, 유명한 구절이죠. 돌파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내 안에 계시는,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말은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 안의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할 가능성. 이걸 보고 우리가 교회 다니잖아요. 이 교회를 다니잖아요. 또 내 자신 안에서 일하실 하나님의 능력과 전투력을 보면서 마귀를 가소롭게 여기잖아요. 주님 딱 배제하고 내 힘과 내 능력과 이런 것들 보면은 너무 무능력해요. 너무 한계성이 있어요. 그것들을 자각할 때부터 비로소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게 되고 고정하게 되고 돌파를 시작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전제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 자신의 연약성과 무능력들을 깨닫게 만드시는 작업이 먼저예요. 그걸 봐야 인생들은 그 고난으로 우리를 푸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가 이렇게 애를 써도 밤새 수고하여도 그물을 던져도 고기를 잡을 수 없는 한계성을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고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다루시는 방법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어쨌든 여기 2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 할렐루야. 부자 청년 얘기예요. 물질 가운데, 탐심 가운데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없는 그 부자 청년에게, 야, 물질 생활도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탐심도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할 수 있을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근심하여 믿음에서 예수님께 떠났다 침체가 와요. 시험에 들고. 그러니까 여러분, 코로나 이런 19 사태, 이러한 또 지금 여러분들 마음이 힘드신 분도 많이 있어요. 성령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은 기쁨의 영이요 소망의 영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구절만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또 우리가 참 말씀을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로마서 8장 3절에 우리가 아시는 말씀인데, 또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영혼아 어찌 내 속에서 낙심하느냐, 낙담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라. 말씀을 바라보시고 음성과 목소리를 듣고 생명을 취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계속 읽게요. 육신에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일하십니다. 믿습니까? 제가 이렇게 알지만 또 읽어둔 이유가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 보세요. 누가 일하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럼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 자아가 죽고 내 자아가 힘을 빼고 나의 타이밍을 내려놓고 나의 소리를 끄고 나의 볼륨을 끄고 온전히 일하실 수 있는 통로가 돼야 돼요. 믿습니까?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가 힘을 더 줄수록 수영할 때 발버둥 치는 것처럼 침체가 온다니까 여러분. 의욕이 앞선 만큼 실망이 커요. 내 자신에게. 사람에게 기대한 만큼 상처가 크고 실망이 큽니다. 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까? 돌파하려고. 왜 온전히 바라봐야 될까? 그래야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시잖아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능력해 주십니다. 무소부지하시고 완전하시고 전지전능하시며 어디에서나 편지해 계시는, 정말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형통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돌파하게 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침체의 가장 큰 요소는 상황과 환경일 수 있지만 또 그것에 지배당한 내 자신, 내 자아. 죽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죽어야 돼요. 내 자신이. 온전히 주님을 바라셔야 되는데 보세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를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주체가 항상 하나님이다. 무슨 말이냐? 요한복음 15장 2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노동이 아니라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 근본적으로 수액과 진액, 뿌리에서부터 우리가 흙에서부터 양분을 취해서 줄기로 해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통해서 맺어지는 게 성령의 열매라는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2절에 읽어보면 뭐라고 합니까? 자, 2절에 읽어봅니다. 다 알지만 4절에 한 구절만 읽을게요. 자, 4절입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할렐루야. 이 구절 힘이 되시죠? 하나님 안에 거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모든 상황을 통해서요, 상황과 환경을 보지 말래요. 상황과 환경을 지배당하지 말고 오히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한 구절만 더 봅니다. 어딜 보냐? 빌립보서 4장 13절. 자, 돌파의 또한 전제 조건이기도 합니다. 자, 빌립보 4장 13절에 시작. 내게 능력신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능력주인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전제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믿음 안에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또 오늘 나에게 할 것을 믿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말씀에 주목하고 그 말씀의 권위와 말씀의 능력들을 체험한 사람들은 주여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는 고백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게 능력주인 자 안에 있을 때, 주님 안에 거할 때 내가 주님을 경험했고 맛봤으므로 열매도 맛봤고 능력도 맛봤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나의 모든 직장의 문제, 또 나의 자녀의 문제, 이 모든 사항들을 타개하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온전히 나를 다룰 것을 믿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르짖는 법도 배워야 되지만 인내하는 법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때 안에서 반드시 거두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자녀를 홀로 두지 않고 반드시 구원의 역사를 베푼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끝까지 신뢰하셔야 돼요. 내게 능력 주인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고백을 그냥 뭐랄까요? 화장실에도 써붙여 놓으세요. 여러분들이 자주 노출시켜 놓으세요. 볼 때 힘이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또 좋아하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누가복음 1장 37절 8절에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보내냐면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느니 절망과 고통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이답니다. 할렐루야. 에레미야에 나온 말씀이에요. 미래와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려 합니다. 나는 소망의 하나님이고 소망의 영이 성령을 보냄을 통해서 말씀 안에서 네가 소망의 빛을 봐라.
그 소망 안에서 우리는 회복되어지고 일어나게 되고, 믿습니까? 동기가 부여되고 믿음이 역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7절에 마리아에게, 야, 너 처녀인데 너 잉태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낳을 거야 라고 하니까 자기 자신을 보면은 항상 무능력, 무가치, 한계성, 날마다 현실적으로 자각해요. 실존적인 자기 한계성을. 그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시선을 너에게 두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그 가능성과 하나님의 능력에 주목해라. 그럴 때 우리는 믿음으로 화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예수님처럼 예만 있고 아멘아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마리아가 그런 부분 안에서 뭐라고 하냐. 가브리엘 천사와 얘기하면서 37절 읽어봅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었답니다. 아, 좋네요. 38절에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 고백을요, 고백해내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능력이 나를 덮을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업처에 주의 능력이 덮을 것을 믿으십니까?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거를요, 믿음의 눈을 열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돌파와 침체는 한 끗 차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내 속사람이 나를 지배하냐, 내 겉사람이 나를 지배하냐, 내 자아는 어디에 영향력을 받고 있는가. 그래서 내 마음이 온영을 이루면서 온전하게 믿음의 눈을 열고 있는가, 믿음의 눈을 닫았는가. 열면 소망이 보이고 닫으면 절망이 옵니다. 열시기 축복합니다. 누가 열어주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을 알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반응이 지금 필요해요. 돌파로 직진하느냐, 절망으로 후퇴하느냐. 우리가 우리의 반응을 요구하세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해줄 것 같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찾으라. 하나님은 전심으로 네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하나님을 찾고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너희는 인생과 어떠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우리 인생을, 우리의 체질을, 우리 연약함들을 분명히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테스트하시고 다루고 계세요. 온전한 믿음으로, 돌파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 근육들을요, 단단하게 하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를 튼튼하게 하게 하세요. 믿습니까? 여기서 보니까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내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야. 그 말씀, 주여 다만 말씀으로 나옵소서. 그 말씀대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늘 내게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에베소서 5장 10절. 에베소 5장 10절 한 번 더. 자, 보세요. 이런 구절들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 안에 일하시고 또 이런 말씀들을 붙잡고 나올 때 우리가 이 침체가 바뀌어버져 버리는 거죠. 돌파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침체는 돌파의 기회가 된다.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참 이것이 선용되어져서 얼마나 더 단단해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침체를 돌파의 기회로 알 수 있는, 하나님 이것을 선용하셔서 악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분임을 인정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어떤 그런 반응들을 우리는 우리의 감정대로가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내고 반응해 나아갈 때 그 영광들을 목도하게 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이 아니에요. 항상 왜 우리 자녀들은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돌파하는 거거든요. 읽어봅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런 마음으로 자녀로서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그 믿음의 돌파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한 또 우리가 돌파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정리해 보면은 주의 말씀대로 오늘 나에게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방식,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뭔가를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풍성하심에 기인해서
또 만물의 주제요 모든 것의 근원으로서 우리 자신에게 우리의 그 풍성하심으로 자비하심 우리에게 모든 걸 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으시길,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고 믿음으로 해석하면서 반응해 나아가는 것들을 원하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주길 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열정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은 자녀들을 키우면서 그랬죠.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이게 하나님 마음인가 많이 느껴요. 예전에는 그냥 율법적인 경향성으로 비판의식이 좀 강했다면, 자녀를 키우는 가정 안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숨겨 있구나. 그래서 이 자녀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그러한 거구나. 이 자녀가 나쁜 일을 행하고 또 죄를 짓고 뭔가 해도 하나님이 얼마나 이 자녀를 품고 이 영혼을 사랑하고 계시는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도요, 찾아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이 자녀를 통해서 진리를 찾아 들어가고 하나님 마음으로 진리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이 돌파를 하나님께서 이 침체를 겪고 있는 많은 또 크리스천들에게 누구보다 더 사랑하는 눈빛을 가지고 애절하게 나는 네가 나를 바라보고 전심으로 나를 향한 자에게 능력을 베푸는데 믿음의 시선을 나에게 고정하고 또 반응 해석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그렇게 돌파하길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들을 깨닫고 여러분도 그것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항상 내 자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자아가 있고 환경이 있고 마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또한 물론 이것이 다 하진 않지만 오늘 마귀를 대적하고 상황과 환경에 지배를 당하지 않고 또 상처로 반응하지 않고 그것에 이끌리는 내 자신과 싸워 승리하며 내 자신의 힘을 빼고 나를 주목하지 말고 오직 믿음의 주요 곧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을 열고 다만 이 말씀의 능력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을 발휘하시라 이 말이에요. 상황과 환경은 그대로야. 그거 바라보지 말고 기록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금을 내려보겠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누구보다 연약성과 한계성 있는 거 그거 아는 거 겸손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는 게 겸손이 아니라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겸손이라고 말한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침체 그 어두운 터널을 통과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목회자는 우울증이 안 올 거라 생각하지만 저는 모르겠지만 저도 눈물 흘리죠. 그게 우울증인지 모르겠어요. 은혜로 잘 극복하는 것 같아요. 상심해서 잠 못 이룰 때도 있고 다른 것보다 속상할 때도 있죠. 그런 부분에서 왜 제가 그러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뜻을 발견하고 처리하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기쁨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이 그 자체로는 굉장히 슬픔과 또 괴로움과 또 절망감과 무력감과 회의감과 패배의식과 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는 과연 내가 누구고 이런 말 하잖아요. 나는 누구고 나는 어디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 나를 엄습해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특히 저와 같이 개혁적인 사명을 감당하면 영적인 공격도 굉장히 많아요. 에레미야도 그랬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가 큰 곳에 마귀 역사가 크기 때문에요. 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많은 환란을 겪는 것이 또 이 선지자적인 사명이잖아요. 회개를 외치고 마지막 그러한 부분 안에서요. 전화도 공격이 많고 굉장히 많아요. 원수들이 나를 올지라도 너는 주의 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피시처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완전히 가르쳐 달라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물리적인 장소를 피해서 내 육신적인 어떤 피함을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나를 가르쳐 주면 그 말씀이 방패막이 돼요. 그 말씀으로 해석이 바꿔지는 거예요. 원수가 긍휼의 대상으로 바꿔지는 겁니다. 주님, 주의 도를 완전히 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라는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말씀이 생각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어떤 말씀들을 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하게 되는, 아무리 누가 나에게 공격을 해도 저는 말씀의 방패로 그것들을 오히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말씀으로 언제든 설득할 준비는 돼 있어요. 그런 부분 안에서 또
또 제 자신감을 믿으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진리의 성벽처럼 이렇게 우리 마음을 지키게 하고 또한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게 해주는 거거든요. 나의 논리로는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시 할 말을 내게 주겠다. 여러 가지 부분 안에서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우리 엘리야 목사님이 엘리야 선지자가 우울증이 오고 공황장애가 오잖아요. 보세요. 어제는 갈멜산에서 대승을 거둬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엄청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뭐냐면 항상 영이 이렇게 늘 충만할 수는 없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감정선이 무너지고 영적 탈진이 옵니다. 왜 탈진이 오냐? 두려움이 엄습해 와요. 어떤 두려움이냐? 이세벨이 이제 나를 죽일 것 같은 것들, 또 나 한 사람만 남아서 고립되고 그러한 부분의 소망과 절망감과 무력감들이 딱 들어오는 시점이 들어올 때가 오면 그때 갑자기 뭐예요? 정말 참 그래서 저는요 요새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정신까지도 좀 지킬 수 있는 제가 옛날에 안 그랬는데 이 폐쇄 공포증까지는 아닌데 폐쇄되는 것들에 대한 조금 그게 전혀 의식이 없었는데 한 번은 저기 CT 촬영 같이 들어가는데 뭐 숨이 안 쉬질 것 같더라고. 이게 이렇게 이런 경험이 처음이어서 그래서 나오고 싶더라고. 찍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순간 눈을 감고 기도를 했어요. 주님이 다 환상을 열어주면서 야 이게 만들더라고요. 그게 아니었으면 이게 바로 앞에 이렇게 탁 막혀 있으니까 야 사람 미치겠더라고요. 이게 정말 와 이거 깨고 싶은 막 날 묶어놨거든 이렇게 야 그런 거 처음이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경험이 딱 순간 있으면서 야 나는 순교할 수 있는 믿음으로 갈 수 있을까? 주기철 목사님 지금 일사 가고 저희 교회 죽도록 충성하라. 마지막 그게 진짜 믿음의 본질인데 그렇게 제가 성도들에게는 순교하는 믿음, 죽도록 충성하면서 나는 지금 이런 감정적인 어떤 부분에서도 내가 과연 주님 부인하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저는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다라고 그냥 자신만만했는데 막상 노출돼 보니까 내가 더 이러한 부분 안에서 훈련되어지고 더 주님 앞에 연단되어지고 더 내가 이러한 모든 어떠한 상황에도 이길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하물며 이러한 영역이라도 제가 그런 부분 안에서도 강력한 영적 에너지를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나의 정신을 지배하고 육을 지배할 수 있는 강력한 영의 사람이 돼야 되겠다는 동기부여도 했어요. 그래야 우울증도 안 하고 이겨요. 영적 에너지가 고갈되거든요. 생명의 에너지가 고갈되면 뼈가 약해지고 여러분 그게 시편 31편에 나와요. 시편 31편에 나오는데 뼈가 굳어져요. 이게 뼈가 약해지고 엄청난 게 생명의 에너지가 고갈된 느낌? 그래서 절망감, 무력감, 두려움 때문에 고난 때문에 도망 다니면서 고난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시편이 시편 31편이거든요. 종일토록 신음하였다. 우리 인생은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른팔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이기더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만큼 주님을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듣기를 사모하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 배우시기 축복합니다. 어쨌든 제가 엘리야 얘기를 잠깐 하다 그랬는데 엘리야가 영적 탈진이 오고 그 두려움 때문에 침체가 오니까 뭐라고 고백하냐? 나 이제 그만하고 싶다 사역. 나 죽여주라. 사역의 한계를 스스로 결정하는. 보세요. 엘리야도 이렇게 강력한 권능으로 사역을 할지라도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는 끝까지 우리 자신을 주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능력도 우리의 은사도 우리의 기름 부음도 성령이 주체가 되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일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할 수 있도록 온전한 깨끗한 그릇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모든 사항들을 내 계산법과 나의 시각으로 멀리 보지 말고 오늘 이러한 양식을 구하면서 오늘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더 예비할 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문제 해결하려고 문제만 집중하지 말고 문제 해결을 하려고 문제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배로 들어가시기 축복합니다. 기도로 들어가시기 축복합니다. 오히려 찬양할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여러분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예배드리러 오셔야 되는데 문제 해결하러 직장을 갑니까? 지금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예배하러 오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이 예배가 돼야 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엘리야도 순간적으로 뭐예요? 믿음이 보세요. 이렇게 침륜돼 버려요. 뒤로 물러나 버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근데 주님이 그래도 사랑하니까. 여러분, 죄를 지었다고 주님이 어떤 분들은 다 떠난 줄 알아. 안 그래요, 여러분. 내가 지금 큰 죄를 지면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라고 그렇게 착각하지 마세요. 물론 제가 죄가 하나님을 함께 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속성들을 드러내지만요. 결국 죄의 최종적인 심판 가운데 결국 그때는 죄에 대한 공개가 드러나지만 죄를 큰 죄를 했다 주님이 바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돌아오길 원하면서 보이지 않는 은혜를 계속 주고 계셔요. 제가 엄청난 큰 죄를 지어도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말씀을 보내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죄 지었으니까 주님 나를 떠났네. 죄 지었으니까 이제는 주님 나와 함께하지 않네라고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리 큰 죄를 져도 주님이 떠나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은혜 가운데 깨달을 수 있도록 또 은혜를 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믿습니까? 그런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재림의 때 생명이 닿을 때 분명히 심판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이걸 오해하면은 또 우리 교회 설교를 듣다 보면 잘못 오해한 분은 그럼 죄지 무조건 떠난다라고 착각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보시기 축복합니다. 저는 기만하지 말라는 얘기지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편협되게 보면은 이 설교를 오해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설교를 한 편만 듣지 말고 몇 편을 들으라? 100편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온전히 그 방향성이 이해가 되는 거죠. 이단들이 그걸 꼬투리 잡거든. 한 편만 듣고 오해를 해요. 제가 어제 누가 이렇게 공격을 한번 해서 그래요. 한 편만 듣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무슨 말이냐. 엘리야하고 그랬어. 모세는 그랬을까 안 그랬을까요? 그 모세가 뭐라냐면 이제 나 그만하. 똑같은 엘리야하고 똑같은 대형교회 목사님 모세가 성도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들을 목도하고 10가지 재앙을 목도하고 홍해가 갈라진 거 봤으면 이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믿음의 눈을 열고 나가야 되는데 또 원망해. 고기 안 준다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내가 축복을 안 받으면 또 하나님을 내가 거듭난 것이 굉장히 큰 은혜인데 은혜를 크게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만 집중해. 환경과 상황에 지배를 당해서 그들이 원망 불평하며 침체가 시작돼요. 감당하는데 또 감당하는데 너무 이제 내 인내 임계점이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피로감이 극도로 가버립니다. 저는 그런 경험 했을까 안 했을까요? 스스로 사역의 한계를 정하려고 하는 목숨을 끊는 사람이 스스로 자기 생명의 주인 되는 노릇을 하는 것처럼 엘리야도 그랬고 그래서 엘리야에게는 바알에 남은 7천 명이 있다라고 소망을 줬고 혼자인 것 같은 상황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떡과 또 그러한 물들을 줌을 통해서 소송하게 만들 음성을 주심을 통해서 다시 걸을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나님 은혜가 오는 거죠. 모세도 고백을 해요. 그 고백하는 장면이 민수기 11장 한번 읽어볼게요. 민수기 11장. 그러니까 목회자도 온다는 여러분, 목회자도 와요. 사람이기 때문에. 민수기 11장 한번 읽어보면 11절에 민수기 11장 11절 하면 여기는 이제 알다시피 이제 막 시내산에서 이제 출발하는데 바로 원망을 할 때 메추라기 구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냥 모세 원망만 들어볼게요. 자, 11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12절입니다. 시작.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어떤 분은 제가 대형교회 목사인 줄 아는 사람 많아요. 이 성도가 이제 2만 몇 명이죠. 2만 2천 명 이렇게 이제 유튜브 구독자가 되고 사이즈를 크게 보더라고요. 물론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믿거든요. 저는 많은 그런 예언들을 받으면서 정말로 수십만 명이 이렇게 교회에 온다. 이렇게 이러면서 제가 교회를 세웠지 내가 한 명 올 줄 알았겠어요. 처음 할 때부터. 굉장히 가능성을 갖고 그런 예언들을 안 받았다면 제가 교회를 젊은 나이에 했겠습니까만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가운데 열어주실 텐데 제가 아직 젊기 때문에 모세처럼 힘이 들어갔구나라는 생각도 해보고
제가 보이지 않는 무엇이 있구나. 하나님 나를 지금 다루고 있다는 걸 저는 알거든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때는 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 안에서 제 자신을 많이 주목하는 걸 봐요. 굉장히 시행착오도 많이 바꿔졌고 리더십도 계속 교체하면서 리더십들 하나님이 계속 발전시켜 왔고 더 하나님께서 이제 제가 40대 이제 42살이 되고 이제 그렇게 나이를 36살 때 시작을 해가 37살인 시작을 해서 이렇게 오다 보면 몇 년 물론 연륜은 짧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들을 계속 느끼는 부분이 많거든요. 이 모세가 지금 대형교회 목사님인데 어쨌든 지금 그러면서 성도들의 어떤 그러한 불신앙과 영적 무지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장면 가운데 이 사역의 한계에 대한 사역에 대한 회의감을 많이 느끼면서 뭐라고 하냐 다시 한번 또 13절 14절 한번 볼까요? 14절에 시작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보세요. 이게 잘 보세요. 이게 목회자들의 불신이에요. 모세도 나 혼자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모세 능력으로 된 거예요. 그잖아요. 내 자신을 주목하니까 내게 보세요. 내게 능력주인 자 안에서 네 속에서 행하신 하나님이시니 열매 맺는 것도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가지라는 어떠한 분명한 우리의 위치를 확인하고 자기 포지셔닝을 정확히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순간 뭐 이단이라 정죄한 사람도 자기가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처럼 이단의 어떤 정죄하는 자기가 그런 기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 관점에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판단해서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아시고 저주받을 자, 축복받을 자 하나님이 아시는 분이거든요. 결국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되겠죠. 그런데 결국 모세는 어쨌든 힘이 들어가 있어요.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그러니까 자기 혼자는 이 백성을 감당할 수 없다. 엘리야도 자기 혼자 뭔가 그러나 하나님 바알이 7천 명도 있고 또 그런 부분 안에서 좀 더 주님께 주목해라. 주님이 너를 통해 일할 것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히면 지팡이를 사용해서 갈라지겠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면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큰 사람, 큰 일꾼, 큰 믿음으로 나가게 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시선의 문제, 시선의 문제. 해석의 문제다. 따릅니다. 시선과 해석의 문제다. 시선과 해석의 문제예요.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믿음으로 해석하는 이 시선과 해석의 문제. 이게 자 안에서 일어날 때 침체가 올 수도 있고 돌파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이것을 이 원리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15절에 뭐라고 하냐? 15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 고백은 이제 제 모세가 한번 했으니까 저는 안 하려고요. 엘리야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아까 안 읽었는데 왕상 19장 4절. 자, 목회자도 저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려드리면 여러분들에게도 모든 성도에도 이와 같고 위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려요. 4절입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침체라는 것은요. 목회자가 받는 침체 요인 여러 가지겠어요. 코로나19나 뭐 어떤 분은 또 저에게 상담했듯이 선거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제 끝이 보이지 않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 절망감, 무력감, 회의감 이런 감정의 지배를 당하지 않길 축복합니다. 그 환경과 상황의 지배를 이제 당하지 않길 축복합니다. 오히려 다르게 믿음으로 해석하기를 축복합니다. 물이 이만큼 인내하고 물이 이만큼 벌써 이만큼 됐어 하고 차이가 틀린 거예요. 열 정탐꾼처럼 그들이 우리의 밥이라 우리는 메뚜기 같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돌파냐 침체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먼저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가운데 주의 말씀과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배우고 주님의 안에 거하며 주님께 익숙할수록 눈이 열리고 해석이 바꿔지고 우리 아버지께 시선을 고정하고 손을 붙들고 있는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손을 끝까지 붙들 수 있는 힘이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 있어요. 그러면 예배하러 나오셔야죠. 다시 말해서 4절에 보면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 요거만 읽을게요.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그러면서 그 뒷이야기 여러분들 아시니까 영적 탈진이 오지 않도록 자기 관리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런 것도 있어요. 제가 영적인 것들이 상처가 받으면 육신과 또 우리 정신이 영향을 미치지만요. 또 육체적인 것과 정신적인 상처가 영적으로 영향을 미쳐요. 서로 굉장히 긴밀한 상호 이런 구조 원리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뭐냐면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 탈진하지 않도록 영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굉장히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간에게 재운 노동 시간이 있는데 그것을 초월해서 하면 그 임계점이 넘어가게 되고 육체가 피로하면 영적으로도 쉬하게 줍니다. 그래서 충분히 잠을 자고 또 쉴 수 있는 것도 사역이다. 그래서 목회자의 쉼도 사역인 거예요. 저는 쉴 때 확실히 쉬려고요. 이걸 장기로 봐야 되는데 굉장히 장기로 보지 못해서 단명을 하거나 굉장히 빨리 사역이 쇠퇴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목회자가 경향이 그래요. 외국 목회자들은 안 그래요. 굉장히 뭐냐면 굉장히 삶 가운데 가족과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어떠한 그런 여유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사역에 집중할 때는 굉장히 집중하면서 생명을 바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 어떤 문화의 차이고 뿌리 깊은 어떠한 정서, 이 대한민국의 그 안에 흐르는 그것이 있는데 저는 성경적으로는 그러한 부분 안에서 조금 뭐라냐 노동 시간을 초과한다. 한국 하나님이 정하신 노동 시간을 초과한다. 물론 사역에 따라서는 그럴 때가 있지만 다 때에 맞게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지만 무슨 말이냐면 영혼 육 이것을 온전히 지켜가고 여러분 그런 부분 안에서 균형 있게 자기를 관리하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탈진이 오지 않는 방법이에요. 또 금식이 힘든 먹으면 금방 정신이 혼미해지고 안 먹으면 그런데 그 사람이 3일 금식 저는 추천 절대 안 합니다. 하지 마세요. 괜찮으니까. 무리하게 해서 저는 40일 금식하다가 생명의 위기까지 와서 실제로 죽은 사람도 봤고 중간에 멈춘 사람도 봤어요. 자기 의로 하려고 하다가 결국 자기의 어떤 감정대로 하려고 하다가 물론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다면 때로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그걸 감당하게 하시기도 하지만 그러한 부분 안에서 몸이 좀 약하고 그런 분들은 저는 권면 절대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도요 저와 상의해 주시고 금식하는 것도 그러한 부분 안에서 철저히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가길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 모든 것에 능력이 되신 분이 붙잡아 주시고 그런 믿음은 좋지만 굉장히 이게 뭐랄까요? 균형이 있어야 돼요. 굉장히 균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아들 치유해 줄 거야. 병원 가야 되는데 아들 치유해 줄 거야. 냅두다가 복수가 차오르고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알고 있다 보니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지금 의사로 데리고 가야 되는데 그 속에는 어떤 믿음이라고는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측면을 보신 하나님께서 믿음이 아닌 무엇이 있을 수 있어요. 극단에 빠진 부분 안에서 의사도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충분히 빨리 가서 치유해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방치하니까 보세요. 하나님을 만으로 이기고 시험하는 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66권 안에 하나님과 깊이 친밀해지면 하나님이 비밀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방향성을 계시하셔서 이 모든 하나님을 아는 것 가운데 믿음의 눈을 열고 시선을 고정하며 돌파하게 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결국 돌파 열쇠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 신비한 것을 뿌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는 지식을 계속 지금 자라가고 익숙해지고 그 음성에 그럼 위기 때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능력으로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얻고 분별력이 생겨서 그렇게 전진해 나가요. 직진해 나갑니다. 멈추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이렇게 우울증이 왔고 모세도 왔고 다윗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다윗의 운명이 얼마나 기고합니까? 아들한테도 쫓겨다니지 사울한테도 몇십 년을 쫓겨다니면서 얼마나 상처가 있어요. 그 상처로 반응하질 않아. 근데 시편을 보면은 다 탈진했고 너무 힘들다는 고백과 함께 하나님 의지하는 그런 노래가 많아요. 시편을 보면 위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시편 그 노래를 들으면서 시편을 읽으면서 우리가 침체를 극복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시편은 약과 같습니다. 시편에 보면은 그 토로하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환경과 상황에 지배당하지 않고 이걸 지성소로 바꿔 나가더라고요. 다윗이 모든 상황을 지성소의 경험으로 바꿔 나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회로 광야 시즌을 보내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결코 이 악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선용하셔서 선으로 바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오직 부르짖는 법뿐만 아니라 인내한 법을 배운 자에게 이 영광이 보여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따라합니다. 부르짖는 법보다 인내하는 법을 배우라.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부르짖는 법도 배우지만 인내하는 법도 같이 배워요. 이것이 참 중요한 원리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안에서 시선과 해석, 부르짖는 법과 인내하는 법을 우리가 같이 배워야 나가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윗 시편 아니지만 아삽이지만 같이 시편 읽어보게. 시편 42편 5절. 자, 보세요. 침체가 와도 42편 5절 고봅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부활의 소망을 두십시오. 부활절 설교 듣고 소망 일어난 사람 많습니다. 참 소망 많이 일어났어요. 속사람, 야, 너 지금 죽어가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공급되어진 힘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서 믿음의 눈을 열고 어디에 소망을 둬라 하나님을 봐. 왜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냐? 여러분, 감정이 바꿔집니다. 할렐루야. 절망이 희망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감정이 바뀌어져요. 감정이 회복됩니다. 감정이 따라가는 자는 아니지만 감정이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감정도 성숙되게 하나님이 가진 영적 감정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편 또 31편 9절 한번 볼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31편에 이 표제가 고난당한 자들이 마음이 상해서 근심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토로하는 기도를 올리는 게 시편 31편이에요. 31편에 9절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9절 10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보세요. 이렇게 침체가 오면은 뼈가 약해지고 이 영적 에너지가 고갈돼 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풍선이 이렇게 탱탱하다가 쪼글쪼글해져. 쪼글쪼글해져.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제게 그때 환상한데 보여준 것은 이렇게 고무공이 있는데 고무공을 쭉 눌렀더니 압력이 오니까 외부에서 쭉 들어가 버려요. 평소에 영적 에너지가 고갈되지 않고 영을 충전하다 그러죠. 덕을 세운다는 말이 영을 충전하단 말인데, 성령으로 영이 충전된 사람들은 바로 회복이 돼요. 원상태로. 훅 올라와. 눌러도 훅 올라와. 근데 눌렀는데 쭉 올라올 생각을 천천히 이러다가 장기화가 되면 큰일 난다니까 여러분. 배도하고 교회를 떠나고 굉장히 위험해져요. 영혼의 터널 가는 것이 너무 깊어지면 방향 감각이 상실돼 버려요. 큰일 나요. 나중에 폐쇄 공포가 와버려요. 누르면 바로 되려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이 충만해야 된다는 거. 할렐루야. 우리 영적인 사람이 좀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내 영혼과 몸까지 죄악해져요. 10절입니다. 시작.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왜냐하면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고 이 고난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상하고 힘든 그런 이 시편 기자의 탄식이 하나님께 올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껏 내 자신을 바라보고 세상을 주목하며 살다가 어려울 때만 주님을 찾지 않길 축복합니다. 오아시스 신앙처럼 어려울 때만 주님께 기도해서 뭔가를 얻으면 떠나지 말고, 하나님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슬퍼하며 주님과 동고동락하며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을 때, 나쁠 때, 슬플 때 모든 경험들을 주님께 나누며 성령 안에 심고 긍휼을 심고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시기 축복합니다. 그럴 때 어려울 때 거두게 되고 추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도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잖아요. 대가를 지불하자는 거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만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그래요. 네가 손을 펼지라도, 네가 은혜를 불러 외쳐볼지라도 내가 너를 듣지 않겠다. 물론 극단적으로 하나님이 이제는 너가 죄졌으면 끊어버리겠다라는 어떤 차원보다는 하나님의 어떠한 감정과 그런 부분들이 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 가운데 또 은혜 주시고 또 기회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돌이킬 수 있도록 환경을 주지만 하나님도 인내 임계점이 있어요. 공의 한계가 넘어가면 그때는 바리새인처럼 불러도 하나님 무관심해버려요. 큰일 날 경우가 있습니다. 최종적인 심판은 이제 죽으면 이제 그때 알겠지만 죽을 때까지 어쨌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인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버림받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만하면 버림받는 것이 이처럼 쉬운 게 없어요. 하나님을 기만하고 만으로 여길 때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떠한 역설의 그 진리들을 이해하셔야 되는 거죠. 제가 오늘 두 가지가 마칠 텐데요. 여기서 저는 이 해석을 믿음의 해석이라고 했고요. 이것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제가 말씀드린 선거 때문에 제게 무력감과 절망감을 느낀다. 저한테 그래요. 그런 말을 해요. 물론 여러 가지 진영들이 있겠지만 그분은 극우파로서 저한테 말을 해요. 만약에 정말 우리나라가 공산주의가 되면 어떡합니까, 목사님? 이제 우리는 신앙생활에 자유도 수호하지 못하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말했냐. 만약에 공산주의가 되는 게 두렵냐. 고난과 환경을 하나님은 단순히 피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핍박과 환난을 단순히 피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신앙의 본질 가운데 환난과 모든 핍박을 이기는 믿음으로 준비되길 원한다.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의 본질이다. 왜 라오디게아 교회에 정금을 사라고 했냐? 바로 정금 같은 믿음,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양산이 되는 게 있어요. 인내가 양산이 돼요.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령과 재련하면서 우리를 단순히 교회가 사라지고 교회가 물리적인 압력으로 중국처럼 없어지는 거,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더 심각한 문제는 교회 안에 편안할 때 내부의 부패예요. 이게 더 심한 거예요. 제가 어제 거기에 대해서 글을 좀 썼어요. 그리고 환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준비가 너무 안 돼 있는 거예요. 북한을 보세요. 중국을 보세요. 그들의 진짜 크리스천의 믿음을 보세요. 얼마나 인내하고 정금 갖고 단단합니까? 위기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다루시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은 이 국가가 바뀌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바뀌길 원하세요. 믿습니까? 먼저 왜? 나는 네 영혼을 사랑하니까. 네가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인내하는 믿음,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가길 원한다. 너는 그런 상황에 오면 감당할 수 있겠냐? 나는 그 부분을 통해서 너를 테스트할 것이고, 네가 무엇을 택하는지, 네 마음이 어떠한지, 네가 선악가냐 하나님이냐, 네가 적그리스도냐 하나님이냐, 핍박에 네가 굴복되어지고 환경과 상황에 지배당할 것이냐, 끝까지 인내하고 14만 4천처럼 신부영성처럼 끝까지 신앙의 지조와 절개를 지키며 죽음은 죽으리라며 죽도록 충성할 것이냐, 하나님이 그 믿음을 달아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에도 이렇게 분명히 말했어요. 주님이 떠나실 때 내가 너희에게 이 세상에 너를 남겨뒀다. 너희는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고 너희 믿음으로 승리할 텐데, 15절에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같이 이렇게 몰래 환난 전에 데려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휴거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감이 아니라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이 세상에 살면서 성령을 통해, 말씀을 통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준비되고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다. 믿습니까?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고 뭔가 문제를 도피하는 근성이 있다. 방법론적으로 점쟁이를 찾고 점쟁이 찾듯이 예언하는 목사를 찾아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타개하고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이 이렇게 잘 될 수 있을까요? 이 문제에 급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정면 돌파하고 그 문제를 정면 돌파해서 내 자신의 해석이 바뀌기를 원하세요. 내 자신의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내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 상황을 맞닥뜨리면서 부르짖는 법도 있지만 인내하는 법을 배워서 인내하는 믿음으로, 결국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는, 그것이 공의가 되고 약속을 받는 합당한, 그 정당한 뭐라 그럴까요? 그 방법이 돼요. 그래서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으십니까?
창세기 50장 20절 봅니다.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창세기 50장 20절 정리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자, 창세기 50장 20절. 요셉 아시죠?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어요. 구덩이에 빠지는 경험, 또 팔려가는 경험, 감옥에 갇히는 경험. 야, 다윗처럼 또 보세요. 이렇게 인생이 얼마나 정말로 소망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상처로 반응 안 한다니까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나중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당신들 형제와 조우하면서 당신들은 나를 구덩이에 넣죠? 나를 해하려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애굽으로 먼저 보내서 왕이 되겠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해석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어떠한 구속사의 여정들을 꿰뚫고 있는 그 믿음의 눈을 열고 성경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또 하나님 마음으로 또 인정하면서 이렇게 역사를 보고 있는 사람들은요, 마음이 넓습니다. 거시적인 안목과 통찰력이 생겨서 이 고난의 의미를 꿰뚫어요. 진리 안에서. 이것이 미래 향후에 어떠한, 애들은 애들이야. 그만큼만 보니까. 그러나 커보면 우리가 어린아이 시절을 잊고 어린아이 때 얼마 우리가 참 어렸다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더 높은 지혜를 가진 주님께서,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못하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찾고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시각이 되고 이 상황이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문제가 하나님의 기적의 재료가 되고 이 위기가 기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요셉은 그런 시각이 있었어요. 아, 이 고난은 고난이 아니야. 그러니까 계속 구덩이에 빠져도 이기고, 어릴 때부터 말씀을 들어왔거든. 아버지를 통해서. 잡혀가도 감옥에 있어도 인내함으로, 부르짖을 뿐만 아니라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소망 가운데 붙잡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당신 나를 하여서 하나님 이 약을 선용하실 것이야. 이 코로나19를 선용하실 것이야. 이 모든 상황들을 선용하실 것이야. 하나님 하실 것이야. 이 교회를 살리실 것이야. 나를 바꾸실 것이야. 나를 바꾼다. 해석을 바꾼다. 나의 반응을 바꾼다. 육적인 반응에서 믿음의 반응으로 나의 모든 것을 뒤집어서, 그런데 어떤 자가 그것을 받아 보게 되냐? 인내하는 자만이 그것을 받게 됩니다. 인내하는 자만이 영광을 보게 됩니다. 인내하는 자만이 뜻을 행하는 약속을 받게 됩니다. 인내하는 자만이 결실하게 됩니다. 마침내 복을 받게 됩니다.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십시오. 나의 때와 나의 방법과 나의 지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그 때와 섭리와 뜻을 하나님을 친밀한 가운데 경험하고 아시고 인내하시기 축복합니다. 문제를 회피하지 말고 문제를 정면 돌파하셔서 나를 바꾸신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시기 축복합니다. 그렇게 봐야 돼요. 무엇을 바꾸려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냐? 교회를 바꾸고 그 안에 나를 바꾸려는 하나님의 그것이 사랑이라고 믿습니까? 나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네가 잘 되기를 원하고, 우리는 지금 아파 보이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매맞는 것 같고, 그러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일하심들, 성경을 통해서 구속사를 이끄시는 그 과거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결코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세요. 완전하신 분입니다. 우리 자신같이 하나님을 보지 마십시오. 우리의 기도 응답에 따라 그분의 존재 의무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찬양받게 합당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 안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나갈 것인가? 오늘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들 이제는 정말로 기도하시고요,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시고 더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 위로부터 성령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위로부터 오는 것들을 받아서 여러분 마음에 채우고 그것이 체질이 되고 소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을 바꾸는, 이제는 해석을 바꾸게 하실 것이고요, 또 여러분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게 만드는 건 성령 충만입니다. 믿음의 주요 곧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전심으로 나를 향한 자에게 능력을 베풀고 세움을 주는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 안에서 믿음의 해석, 이 해석 정말로 믿음의 눈을 열고 해석하시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 안에서 인내하는 믿음으로 우리 믿음의 한계점을, 믿음의 인계점을 한번 스스로가 시험해 보면서
야, 나는 이거밖에 안 되지만 더 주님의 성령 충만함으로, 인내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계속 고정해서 주님께 부르짖고 인내하시기 축복합니다. 합력하여 뭘 이룬다? 선을 이루신다. 악을 뭘로 바꾸신다? 선으로 바꾸신다. 하나님 모든 상황에서 누굴 바꾸기를 원하신다? 내 자신을 바꾸기를 원하신다. 환경과 상황을 먼저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꾼 다음에 환경과 상황을 바꿔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